제가 한 45년을 목회해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생태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먼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격려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칭찬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이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격려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 대접받기 위해서. 사람 대접 잘하는 주거든요. 세상 나가봐요. 초등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봐요. 공부 못하면 사람 대접 안 하거든요. 직장에서 일 잘못하면 대접 안 하거든요. 군대는 조금만 잘하면 왕따 시키고 고문관 만들어버리고요. 요새는 또 이름이 다릅디다만 고문관 만들어버리고요. 교회 와서만큼이라도 교회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사람 대접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 위로 격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와 내 가정을 진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바로잡아 주시사. 우리 가정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180도 방향 전환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한마디로 180도 새 가정이 내 삶이 새 삶으로 바뀌어지는 본질적인 변화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소수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봐요. 여러분 전자인지 후자인지.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서임중 목사님이란 분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부터 고학해가지고 공부하고 중학교 고학하면서 공부하고 어렵게 공부하고 포항중앙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같거든요. 그럼 본질적으로 외쳤지요. 잘 외치는가요?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40년 전인가 교회가 부흥되어지거든요. 어느 날 원로 목사님,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식사 한 그릇 하자는 겁니다. 목사님은. 예 하고 말고요. 목사님 그 원로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잘한 다음에 목사님, 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30대 초에 장로 돼가지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가 장로된 지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동안 거쳐갔던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흥사를 통해서 특별 강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엄청나게 문자 그대로 두들겨 맞았는데 장로대에서 40몇 년 동안 그동안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두들겨 맞은 것보다도 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두들겨 맞은 게 훨씬 더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데 맞을 그 당시는 책망을 받을 그 당시는 교훈을 받을 그 당시는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오감장이 녹아내린 것 같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십자가로 꼭 참고 참았더니 어떻게 그리 마음이 시원한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3년 동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잘 하나님 은혜로 잘 참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시원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 그 후자 경우입니다. 후자 경우가 딱 본이 되어지는 세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려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실패한 여인입니다. 배고픈 여인입니다. 굶주린 여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100% 왕따 당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완전 무시당하고 완전 소외당하고 사람들의 그룹에 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신앙적으로도 실패한 여인입니다. 우리들 이상으로 그 그리심산에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과 미팅이 하나님과 만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여인입니다.
고통 속에 지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책망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흉부외과 의사같이 그 뭡니까? 내적인 수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의 손님의 품 안에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어떤 누가 봐도 그죠? 어떤 도덕군자가 봐도 어떤 도덕적으로 보고 철학적으로 보고 또 윤리적으로 봐도 이 여인은 위로가 필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판단하고 세상 기준으로 정반대로 바로 수술을 들어갑니다. 책망이 들어갑니다. 바로 교훈이 들어갑니다. 그 암을 도려내는 그 작업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먼저 뭐합니까? 이 물을 네가 주는 물 말이에요. 네가 추구하는 물 말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딱 뜸을 돌린 다음에 네 남편을 불러라. 수술입니다. 이건 흉부외과 수술입니다. 이건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건 책망 중에 책망입니다. 이건 교훈 중에 땅의 교훈이 아닙니다. 하늘의 교훈은 교훈 중에 교훈입니다. 이거는 불같은 교훈입니다. 이거는 책망 가운데 이거는 불같은 책망입니다. 흉부외과 수술입니다. 이거는 암을 도려내는 수술보다 더 큰 수술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불러오너라. 그때 여인이 내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네가 남편이 5명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다. 이 사건은 뭡니까? 이 여인이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교훈하시고 그 여인을 책망하시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흉부외과 수술보다도 더 어떤 뭡니까? 끔찍한 표현이 좀 많습니다만 끔찍한 수술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역시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지요. 지금 제가 앞에 말하는 요한복음에 등장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나안 여인은 그죠? 공란복음에 등장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역시 가보입니다. 그 가정에 백마가 덮쳤습니다. 백마 가운데 어떤 백마입니까? 정신백마가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정신병입니다. 귀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뭡니까? 온갖 좋은 약이라면 약이고 온갖 효험이 있다고 하는 의사면 다 찾아 재산을 다 어떤 뭡니까? 다 탕진이란 말이 옆에가 있습니다만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백마가 험악한 가난마귀가 험악한 저주가 그 가정을 그 여인을 덮치겠습니다. 여인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해야 됩니까? 아니면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이런 여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들린 딸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품어줘야 됩니까? 책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 같으면. 우리는 위로해야 되지요. 안 됐다고 위로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위로가 아닙니다. 격려가 아닙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하늘의 교훈을 가합니다. 그 여인에게 하늘의 책망을 가합니다. 흉부외과 수술보다 더 끔찍한 더 큰 뭡니까? 그 안 속에 있는 어떤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나서 아우성을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자기 딸을 불쌍히 돌라는 겁니다. 그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딸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그죠?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습니다. 예수님 귀에 들렸죠? 10번이나 들렸죠? 아니 100번이나 들렸죠? 노 코멘트. 아무 말씀을 안 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무안해가지고 예수님 저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저 여인의 애타는 소리가 안 느낍니까? 저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가 안 느낍니까? 제자들도 싹수가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인정머리가 없었거든요. 보통 때. 근데 인정머리가 없고 싹수가 없는 그 제자들이 봐도 무한한 거라. 예수님이여 저 여인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안 느낍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은 일이 없노라. 가로밖에 여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저 여인에게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귀신 들린 저 가정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저 여인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 소리까지 그 여인이 듣긴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아우성칩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딱 말씀합니다. 주인의 음식을, 주인이 먹는 음식을, 주인이 차린 음식을, 어떻게 주인이 차린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 대접 받으면 이거 교회 생활 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보통 사람들. 예? 여러분,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개야. 이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겠습니까? 바로 이는 사람이 아니고 개야. 너는 비윤리적인 사람이야. 비도덕적인 사람이야. 에? 비과학적인 사람이야. 너는 개념과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 여인이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여 나는 개입니다. 개보다 못합니다. 허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늘의 교훈입니다. 하늘의 책망입니다. 하늘나라의 뭡니까? 흉부외과 수술입니다. 이게 뭡니까? 암을 도려내는 작업입니다. 한 개고 더 말씀드릴게요. 욥기에서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제일 부자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사회 유지입니다. 하나님 잘생깁니다. 자녀들 양육을 10남매입니다. 7남 3녀 그죠? 자녀들 양육을 잘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책망이 필요하겠습니까? 칭찬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죠? 홍보외과 수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격려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정도 되어지면 칭찬도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갖췄는데 칭찬도 필요 없고 격려도 필요 없고 위로도 필요 없어요. 위로 자체가 완성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욥에게 바로 하늘의 교훈이 들어갑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축제를 벌리고 예배하다가 지붕이 무너들어서 천장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지? 지붕이 무너져서 압사당해서 10남매가 악사리도 모르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 제일 부자를 했죠. 그 모든 재산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도둑놈이 와서 강도떼들이 가져가고 재산이 전무가 됩니다. 전부가 변해서 전무가 되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어떤 현우도 밤에 잠을 자면 이겨내거든요. 암만에는 우아합니다도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면 이겨내거든요.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못 이겨내거든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머리 정수를 발가 악창이 나서 잠이 안 옵니다. 얼마나 썰이고 뭡니까 고통스러운지요.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저주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보다 하늘에 더 큰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책망이요.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친구들이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합니다. 욥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책망 속에, 하나님의 교훈 속에, 하나님의 그 흉부외과 수술 속에 들어간 이 모습을 보고 억측이 무너져가 아무 말을 못해. 일주일 만에 말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 말이 붙어있는 그 목숨을, 붙어있는 심장에 뭡니까? 굵은 대못을
밟는 그런 고통을 줄 마음이 없었네. 그런 꼴을 당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세 케이스 앞에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가난 여인, 욥과 같은 케이스, 하나님의 하늘의 교훈, 하늘의 책망, 하늘나라의 흉부외과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이 세 케이스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은혜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받은 결과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지요. 그냥 산 것이 아니고 그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당신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받아요. 여러분 천목사를 만났다 아닙니까? 어떤 분은 20년이지 20년. 어떤 분은 25년요. 어떤 분은 10년이라요. 열매가 어떤 열매죠? 천목사를 만났거든요. 천목사. 천목사 만나가지고 집이 없었는데 아파트 한 채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리 살아가는 거라요. 천목사 만나가지고 우리 부부가 좀 잘 못 지내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요. 천목사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취직이 못 됐는데 취직됐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복을 받고 살아가거든요. 천목사 만났습니다. 1번이 뭡니까? 천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천목사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복이 1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아까 말한 하늘의 교훈, 하늘의 책망, 하늘나라의 흉부외과 수술을 받고 나면 어디 그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그날 예수께서 외쳐가시되 너희 중에 목마른 자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복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열렸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 속에 들어갔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인이 되어졌죠. 모든 갈증에 세방받았죠. 영적인 갈증, 물질적인 갈증, 정신적인 갈증에 세방받았죠. 한마디로 부유함이 회복되어졌죠. 그리고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로 말하면 그죠? 맨날이 점렘 하천 2,000여 명이 모이는, 그러니까 한 700세대가 되어지는 그 맨날이 그 온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곧 그지요. 교훈을 받을 때는, 책망을 받을 때는 아파요. 흉부외과 수술을 받을 때는, 암을 도려낼 때는 너무너무 아파요. 그 후유증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겪고 나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만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가난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흉부외과 수술을 잘 받았거든요. 너는 개보다 못했답니까? 그 여인이 개도 좋습니다. 개라도 개칭을 받아도 좋습니다. 개도 부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은총, 지나가는 은총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받았지. 어찌 됐습니까? 그 가정에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온갖 귀신이 물러갔지요. 사랑하는 딸이 회복이 되어졌죠. 귀신에서 온전히 풀면 새 사람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노라. 최고의 믿음이 되어지는, 최고의 믿음을 소유하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 가난 여인만한 믿음이 없다. 가난 여인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면서 오늘날 성경에까지도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망을 받을 때 아파요. 책망을 받을 때, 훈계를 받을 때 아파요. 흉부외과 수술을 받을 때, 암을 돌려낼 때 아파요. 그러나 참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아내요. 인내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최고의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는데 아까 욥은 어찌 됐습니까? 욥은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격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칭찬 받을 필요도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또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시점에 세상 시점에 보면 책망 받을 이유도 없어요. 잘 살았어요. 교훈 받을 필요도 없어요. 흉부외과 수술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시점에서는 하셨거든요.
그 잘 깨끗합니까? 깨끗 난 다음에 그가 뭐라 표현합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나오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그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님 나라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흉보니까 수술로 말미암아 내가 정금같이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내가 일정한 음식을 먹고 하루에 3끼를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퀄 삶,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졌고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가게에는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나의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는 동시에 모든 잃었던 것이 갑절로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갑절로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이름이 길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길이 교훈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설교 다 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도 갑니다.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번도 오늘 이 본문도 할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변상에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음미하면서 준비해서 오늘 땅에 섰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거든요. 먼저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동기. 왜 세상에서는 뭡니까? 동기보다도 과정보다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도 뭐라 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죠. 어떤 짓을 하도 대통령만 당선되면 된다 하죠. 그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인간들 말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짓을 해도 대통령만 당선되자 이게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세상이거든요. 공산주의는 더 그럽니다.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하게 합니다. 그걸 법적으로 정당하게 버립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부모를 때려 죽여도 됩니다. 저 사람들은요. 아, 못됐습니다. 공산주의요. 이 자본주의도 비슷해요. 예? 공산주의보다는 안 그래도 지독하게도 그 정도 비슷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만 원인 그만이니까 그 동기도 이 과정도 무시해버리거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데 그러나 주님 나라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 인류 구원의 동기. 동기가 뭡니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멋지다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국 땅에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국 땅에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나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온전하게 드러내리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동기가 뭡니까? 쓸쓸해서 나왔습니까? 고독해서 나왔습니까? 위로받기에서 나왔습니까? 예? 철학에서 나왔습니까? 이 동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문제 때문에 나왔으면 이 동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준은 돼야 되죠. 전 목사는 어떻게 목사 됐어? 우리 시골에는 다 목사 됐어요, 애들이요. 우리 시골 조그마한 동네에 목사 12명 나오거든요, 12명. 시골 조그마한 교회가, 그죠? 지금도 교인수가 20명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 때도 몇 명 안 됐거든요. 거기에 목사가 12명 나, 12명. 그럼 다 목사라 해도 아마. 눈이 좀 똑바로 뜬 애들 다 목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보면, 목사님 그 흐름 속에 목사가 됐습니까? 먹고 살라고 목사 됐습니까? 세상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목사에서 밥을 안 먹고 살라고 목사 됐습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으로 목회자가 되어졌죠. 아, 동기 중요합니다, 이러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어떤 짓을 해도 대통령 당선만 되자. 이게 아닙니다, 이러면 이게요. 이게 세상판입니다, 이거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이 판으로 정리됩니다.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만큼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왔습니까? 왜 앉아있습니까? 고독해서 앉아있습니까? 장사가 안 돼서 하나님께 빌어서 장사 잘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아파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앉아있습니까? 그것도 부부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정확한 동료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최고입니다. 이거는 완벽합니다. 여기서 일이 일어나는 거라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동기가 뭡니까?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답니까? 고토, 옛날 성경 고토로 했지. 오늘 고국 땅이라 했습니까? 그죠? 고토. 앞에 성경 고토로 우리를 이렇게 픽업해서 앉아줬어요. 이 고토가 오늘 성전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해서 이 자리에 앉아주셨습니다. 고맙죠? 인류는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해본다 아닙니까? 결심을 100번 해도 이 자리에 못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당당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하나님이 픽업해서 세상에서 to call out, 세상에서 픽업해서 오늘 이 자리에 흉악 악마의 권세를 벗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맑은 물로 너희들을 깨끗하게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시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들의 귀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육체를, 여러분들의 정신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맑은 물로 깨끗이 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세상 겉으로 깨끗하게 해줬다. 그 깨끗한 물이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흘러나르고 있습니다. 전 목사 설교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호흡 속에서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흘러나르고 있습니다. 온갖 저주가 물러갑니다. 오늘 딱 중심이 뭡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짜릿해지죠?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로마서 8장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귀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일학교 시점에서 교훈이다 아닙니까? 주일학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일학교 애들 수준이거든. 우리 당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 수준에서 복음 중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까도 불렀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뭐합니까? 교훈하십니다. 하늘의 교훈입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성령이 뭐합니까? 하늘에 책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려요. 목사님이요, 내가 아픈데 이렇게 또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는 이거 그저 마음 편안하게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나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 고비 넘겨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네? 절간이라도 마음이 편한데 교회 와서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왔는데 이렇게 나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 고비 넘겨야 됩니다. 아멘. 이 설교 한 번 더 하려는지 몰라요. 다시 합니다.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신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리라. 뭐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흉부외과 수술이 들어갑니다. 흉부외과 수술이 들어갑니다. 안에는 암을 도려내는데 그 암이 뭡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요. 육신의 굳은 마음 못 됐습니다. 그럼 암덩어리보다 더 못 됐습니다요. 제 속에는 암덩어리 7cm, 7cm짜리 잘라내버렸거든요. 잘라내면서 제 신장 반을 잘라내버렸거든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그거하고는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어합니다요.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육신의 굳은 마음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거절해요. 목사님 되는데 하나님 거절하거든요. 희한해요. 그 인간은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주체가 되는 그 사람들이요. 장로가 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라요. 권사가 되는데 하나님, 육신의 굳은 마음이 주체가 된 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비난적입니다. 항상 그 뭡니까? 비판적입니다. 항상 저항적입니다. 그 마음은요.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 돼요. 내 기업 안 돼요. 우리 아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은 대학을 졸업했든지 초등학교를 졸업했든지 유학을 갔다 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주체가 되어지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고 항상 마음에 부정적입니다. 투덜투덜합니다. 빗맞은 중처럼 날마다 교회 와서도 투덜투덜, 집에 가서도 교회 사건 가지고 투덜투덜하고, 어디 직장 가서도 투덜투덜하고, 또 집에 와서도 직장 문제가 투덜투덜하고, 정신 문제를 가지고 투덜투덜, 평생 투덜투덜합니다.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은 사탄의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굳은 마음은 사탄의 지성소입니다. 사탄의 지성소라요. 사탄이 거처란 말입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지요. 그러니 아까 말한 것처럼 욕과 같은 케이스도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하셨고, 가나안 여인도 그 방법대로 우리 주님이 수술하셨고, 사마리 여인도 그 수술로 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의사 방법은 틀려요. 다 방법들 틀리거든요. 방법은 틀리는데 그 다 수술이 되어진 거예요. 사마라 여인도 수술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가나안 여인도 수술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욥도 수술이 완벽하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수술에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재버리는, 동산에서 이 복을 받읍시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 노릇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릇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사람 노릇 못합니다. 목사가 됐어도 사람 노릇 못합니다. 장로가 됐어도 사람 노릇 못합니다. 절대 아버지 노릇 못합니다. 자충우돌입니다. 평생 신앙은 단 0.0001로 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이 진보가 된다면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서, 새 영에서 새 영의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암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도려내서 새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심령 속에 새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죠. 육신의 굳은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졌죠. 이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하는 마음, 모든 것을 간용하는 마음, 모든 경우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마음, 모든 경우에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마음, 모든 걸 이해하는 마음, 모든 경우에 기도로 풀어가는 마음, 하늘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만들어지면 우리 아까 뒷부분에 했답니까? 그 뒷부분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많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모든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어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강제로 안 왔습니다. 강제로. 목사는 욕심이 많아고 막 대시할 때가 있죠. 지금 나 대시 안 하고 있거든요. 남은 6개월 동안 내 심정은 아픈데 살살 좀 건드려주고 맞추고 있거든요. 선택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고만 육신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 살다 갈랍니까? 아니면 시시하게 그 수준이 아니고 교훈이 아파도 책망이 아파도 흉부외과 수술보다도 더 고통스러워도 한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한번 회복되어져 가지고 사마 여인이 세 사람 된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세 사람 된 것처럼, 욥이 세 사람 된 가운데 세 사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 이사야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한번 살겠습니까?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능력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 시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